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심으라?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그러면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그 이후의 삶에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참 믿음으로 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단기간 한 달, 두 달을 심기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1년 동안 꾸준하게 심는 게 쉽지 않고, 특별히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교회를 다닌 후에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심고 sow 뿌리고 믿음의 씨를 뿌리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인 사무엘서 하에 다윗의 경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서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심고 안 심는 이 믿음의 원리가 무엇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사무엘상과 하는 하나의 말씀인데 분량 때문에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는 중심되는 네 인물이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누가 나옵니까? 제일 처음에 기도의 사람인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그 이후에 사울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후에 요단을 건너죠, 그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죠. 이제 농사를 지으며 곡식을 저장하며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이제 조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이제 삶이 안정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암흑기인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사사기 마지막 장인 21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말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죠, 그죠? 왕정시대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빗대어서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죠. 창조주시고 구속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입으로는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삶 속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해서 행했더라.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종교의 암흑기가 왔다는 것이죠. 살기 힘들 때는요, 정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믿음을 부르짖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불평은 했지만 믿음으로 붙들기 위해서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정작 삶이 안정되고 창고에 곡식이 있고 먹고 살 걱정이 없어지니까 내 힘과 계산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시 말해서 자기가 왕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떠나시게 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요, 여러분 겉으로는 변하는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이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지면은 어두운 영들이 틈타기 때문에 어두운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와서 사망의 족쇄를 채우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어두운 눈이 감겨져서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암흑기가 찾아오고 믿음이 해이해지고 기도가 없어지고 예배가 싫어지고 모든 삶의 전반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막으면 저기 터지고 저기 막으면 여기 터지고, 이런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당시에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예배를, 제사를 주관했죠. 그때 말씀을 전했지만은 말씀이 희귀하더라. 무슨 말일까요? 종교적으로 제사는 드리고 말씀을 가르쳤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지 못했고 그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기 이상은 영어로 뭡니까?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갈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 지점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잖아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면서 그것들을 깨닫고 날씨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표적도 분별하면서 그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방향을 잃었어. 돛도 없고 닷도 없고 풍랑하는 배와 같이 그렇게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어디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모두 이제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길로 가고 자기 일을 하며 살아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인간이 배반하고 마귀가 설치고 사단이 방해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그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눠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상급을 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일으키십니까? 믿음의 사람, 다시 말해서 기도의 사람을 일으키시면서 일을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한나라는 여인의 부림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술 취한 사람같이 막 기도하게 하십니다. 통곡하고 울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을 하게 됩니다. 기도로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이제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거의 400년이죠. 그죠? 400년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는데 이제 누구를 통해서?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일으켰어? 사무엘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사무엘상 3장 4절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믿음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사무엘아, 브라이언아, 아이제가, 신목사야, 좌나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샤로나 안 불러주면 섭섭하겠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몰랐어요. 여러분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줄도 몰라요. 요즘 중동 지역에는 하나님께서 너무 급하시니까 꿈속에 환상 속에 이슬람의 지도자인 그 목사급에 해당되는 임맘에게 이렇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부모의 기도, 이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아무개야 부르시면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사시대는요, 이 마지막 시대에, 어쩌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매주일 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도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데 말씀이 희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나에게 강하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디로 가라 하는지 그 말씀을 못 들으니까 갈 방향을 잊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인지 모르고 막 휩쓸려 살아갑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땅에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 주시는데 믿음의 사람인 사무엘을 불러서 일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일평생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죄를 범치 않았다. 어떤 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 놀라운 고백이죠.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는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2세들을 위해서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어려운 환경, 불가능한 환경,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십니다. 소원을 갖고 하나님 이 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소원하게 하십니다. 그 기도 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나처럼 정말 상하고 통해하는 심정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시죠. 하나님이 일을 시키셔서 완성해 가시는데 원칙이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와 찬양에 나옵니다. 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와 찬양은요, 사무엘상에서 사무엘 하까지 이르는 이 모든 것에, 이 모든 스토리의 원칙이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뤄가시는데 그 사람의 뭘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부르신 사람이라도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 그 사람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신 후에 사무엘상 3장, 조금 전에 보니까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3장 1절에 사무엘을 부르셔서 누구를 세웁니까? 사울왕을 세우십니다. 사울왕이 그 하는 행동, 믿음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그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소홀에 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믿음을 심는 자를 높이십니다. 하지만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왕인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9장 이하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상당히 이중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덩치도 크고 건장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그냥 숨어가지고 연약한 자같이 이중적인 행동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임의로 좋은 전리품들을 취합니다. 그리고 가졌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 모았다가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모았습니다. 둘러댑니다. 변명합니다.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심은 대로 그래서 거두게 하시죠. 그에 반해서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왕으로 다윗 왕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울만 없어지면 다음 왕은 자기잖아요. 이제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데 누가 세웠어요, 사울을? 하나님이 세운 왕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도 살려둡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동굴을 전전하면서 숨어 살 때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400명가량이나 되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찾아오는데 자기도 죽을 것 같은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다 받아줍니다.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품어줍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죠. 그에게 회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사무엘 하서, 오늘 본문이 있는 사무엘 하서 1장 1절까지 오는 거죠. 사울이 그렇게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행동을 하나님이 달아보셨는데 그게 미친 거죠. 떨어진 거죠. 그러면은 다윗은 어떨까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목에 걸린 가시가 없어진 듯 정말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없었으면 살겠는데 그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나요. 저 분인나가 없으면 좋겠는데 분인나가 없어지면 또 다른 분인나가 있더라고요. 분인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데 분인나가 가시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분인나가 있을 때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이 분인나를 주신 것도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다윗에게 사울이 없어지니까요, 평탄합니다. 마음도 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에 승승장구하죠.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니까 그래서 다윗이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 조금 있으니까 5장에 가니까 온 이스라엘을 통합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해요. 그리고 6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언약, 오벳 에돔 집에 맡겨뒀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옵니다.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나죠. 얼마나 기뻤을까? 사울의 딸 미갈이 그냥 흉보고 했을 때도 막 춤을 춥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죠. 그리고 7장 12절과 13절에 드디어 하나님의 집을 소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아직도 성전도 아닌 저런 곳에서 가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성전 건축 약속을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이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데 아까 사무엘상이 시작되면서 2장에 원칙을 주셨죠. 이 한나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심고 행동을 달아보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 공의에는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거룩을 심고 믿음을 심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높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심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뭐가 옵니까? 사람의 매가 따릅니다. 인생의 채찍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버림받은 그 사울, 처음부터 믿음으로 하지 않았던 사울에게 행한 것 같지 않겠다. 하지만 징계는 할 것이다. 진노는 하지 않겠다. 둘째 심판의 해를 받게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임합니까? 진노는 하지 않고 지옥에는 안 가니까는 쉽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요, 우리 인생이 다 망가져요.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이 언약을 주셨을 때 다윗은 참 믿음으로 살았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8장 1절에 보니까 블레셋에 승리를 주셔요. 2절에 모압을 종으로 삼습니다. 8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아람에게도 승리를 주시고 하맛 왕 도이가 와서 굴복을 합니다. 10장에 보니까 암몬도 굴복합니다. 주위가 다 복속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8장 11절에 보니까 그 정복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과 다르죠, 그렇죠?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정말 사울 왕과는 좀 다르죠. 이렇게 모든 정복 전쟁이 일단락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합이 되어서 안정이 되었고, 외부적으로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든 적들이 다 제압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태평성대를 백성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직접 전장에 나가지 않아도 이 기세로 밑에 장군들만 보내도 다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경고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1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제 전장에 나가지 않고 궁에 이제 있어도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옥상에 가서 거니는데 뭐가 보입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거죠. 참 사단이요. 참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다윗이 그동안 전쟁하면서 쉴 곳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 혈기왕성한 다윗이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쉴 틈도 없었고 얼마나 여인이 그리웠겠습니까? 이럴 때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 눈으로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시험에 취약하십니까? 사단이요, 귀신같이 합니다. 조금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을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제일 처음 그런 안 좋은 생각이 우리 뇌에 딱 들어왔을 때는 죄가 아니에요. 나에게 이 생각을 사단이 심어줘요.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 생각을 물리쳐야 돼요. 그럼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는 생각을 확 잡아버려. 내가 하고 싶다.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잡아버리고 그 생각에 잡히는 순간에 어두운 영에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어두운 영이 우리 생각을 사로잡으면은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요. 우리에게 행동하게 합니다.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죠. 사망과
어두운 그림자에 거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생각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생각을 확 받아버리니까 어두운 영이 들어온 거죠. 세상에 목숨을 걸고 자기를 위해 싸우는 우리야, 충직한 우리야의 아내를 범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우리야의 생명까지, 그죠? 전장에서 죽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 살인이죠. 간접살인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급부에 마귀가 있는데, 대적이 있는데 그것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어떤 자를 지금 삼킬까 늘 이렇게 돌아다니면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사와 같이, 군인과 같이 굳건하게 해라는 말입니다. 대적하라는 겁니다. 병사가 총을 들고 내가 쏘지 않으면 적이 나를 쏘기 때문에 그렇게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은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하나님의 백성은 동일하게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사울만 당하는 게 아니고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도 당하는 거야. 12사도도 당했고 그 500문도 120문도 성령 충만 받은 자도 당했고 오늘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당하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언제 주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합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그때도 공격을 하지만은 이제 살만하다, 이만하면 됐다, 이제 내가 이제 관리 안 해도 되네, 그냥 내버려둬도 잘 살겠네. 기도의 줄을 놓아요. 말씀의 줄을 놓아요. 아이고 이때가 기회다. 딱 준비하고 있다. 그때 총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다윗의 과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것을 덮으려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무엘하 13장 보니까 근친상간, 세상에 자기 아들이, 물론 배는 다른 아들, 딸이지만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강간을 하잖아요. 그렇죠? 다말이 암논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말의 친오빠, 같은 배였던 압살롬이 이것을 참지 못하고 기회를 보다가 암논을 살해하죠. 여러분, 저도 이제 딸이 있지만은 딸이 다른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다. 아빠가 이게 맨정신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당해도 이거 맨정신으로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당한 겁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그랬어. 웬만한 사람은 다 돌아버릴 정도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도 않았어요. 아들이 사고를 치고 뭐 해가지고 만약에 구치소에 갔다. 참 가면은 마음이 아프죠. 그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혀도 참 큰일인데 죽이기는 죽였는데 형제끼리 죽였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납니까? 15장에 가니까 자기 아들이 왕권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네. 피난 가고 있는데 저 개만도 못한 시므이가 저주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지금 내리시는 벌인데 저 시므이 죽여봐야 뭐 하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내린 벌이신 달게 받을 거죠. 여러분, 다윗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했어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죄를 지적을 했을 때 사울은요 계속 핑계하면서 회개하지 않았는데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록한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오늘 읽은 거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죄를 자복합니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 일로 다윗이 죽지를 않아요. 하지만 조금 전에 보았듯이 사무엘하 13장 이후에 가정 안에서 강간과 살인과 배신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일평생 여러분 잊을 수 있겠어요? 이런 상처가 있는데 이걸 볼 때마다 자기가 지은 죄, 자기 죄 때문이잖아요. 죄를 또 올리고 하면서 나중에는 나이가 들었을 때요, 다윗은 정말 거룩한 자로 변합니다. 자기 옆에 시중들로 온 젊은 여인을 손을 대질 않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목사야,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예수 피로 모든 것이 구원받고 징계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렇게 살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전서 5장 9절 하반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의 대적이 있고 우리가 마귀에게 꼬임을 받아서 불신앙으로 심고 죄를 심을 때는 그 징계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믿음의 암흑기가 찾아왔습니까? 사람들은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달려가고 원하는 소견과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미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우리의 길을 따라 저 바다 끝에 거해도 하나님의 장중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보내주셨던 이 주님께서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언제 취해서 도로 데려가실지 모릅니다. 데려가셨을 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실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더라. 그 얄팍한 교리 붙들고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벗삼아 사는 여러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당장 보이는 것이 없어요. 잡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흥은 언제 올까? 보이지도 않아요. 손바닥만한 구름도 없어요. 하지만 엘리야는요, 갈멜 산에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 조그마한 거, 겨자씨만한 게 보이면은 저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다. 알았어요.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많은 사인을 주시는데 믿음의 눈이 어두워서 저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지 모르고 계속 세상으로 달려가고 죄를 벗삼아 살면은 그 응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에게 오겠습니까? 오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응답이 오고 있는데 어두운 영들이 응답이 오지 못하고 방해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절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세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계속 기도를 심어라. 믿음을 심으라. 그래야 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